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미사는 미사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조차도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벽이 생겨 있죠. 아예 신앙 자체에 멀어져 있으면 우리가 신자로서 편안하게 미사에 다가올 수 있는 그 쉬운 길이 신자 생활을 도외시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벽이 생겨납니다. 작은 언덕이 하나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사까지 가기가 더 힘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비가 오잖아요. 이런 궂은 날씨에 내가 굳이 미사를 가야 되나? 비 오는 날은 쉬지 뭐 라고 하면 더 높은 벽이 미사와 우리 사이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물론 가까이 사는 이유도 있지만 가까이 살아도 오기 싫은 사람은 또 오기 싫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높은 벽을 점점 더 높아져 가는 벽을 뚫고 온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있는 신앙이 역으로 입증되는 거죠. 세상에는 그렇게 내면의 이유로 외견의 일들이 벌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사실 대부분 그래요. 누군가가 싸우는 이유는 욕구하는 것은 하나뿐인데 그걸 원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내면에 그것을 원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싸움의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는 어찌 보면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상 예수님도 이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1장 연설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눈앞에 이미 그려지고 있는 거죠. 수도 없이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나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은 그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말씀을 안 줬더라면 그들은 세상 안에서 충분히 사랑받을 여지가 있을 사람들인데 말씀을 선언하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젖어 들어가면 갈수록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의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저에게 다가오는 말씀도 있고요. 왜냐하면 양떼를 잘 보살피라 라는 조언은 당연히 양떼를 보살피고 있는 직무자들에게 하는 소리죠.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르는 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돌보아야 하는 대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실은 하느님의 직무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제로서, 직무사제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파견된 공동체의 신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 제 의무죠. 여러분들이 제 양떼 아닙니까? 그죠? 제가 여러분들의 목자고,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양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식별을 하고 찾아내야겠죠. 그건 여러분의 오랜 친구인데 비신자인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냉담 중에 있는 내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내 자녀들 중에도 쌔삘 있단 말입니다. 성당 간다, 뭐 실제로 가긴 가나 마음은 하느님에게서 멀어져서 세속이라는 것에 푹 잠겨져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제가 돌보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의 이름조차 모릅니다.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선물해 주는 말씀인과 동시에 현대 교회의 모습을 크게 다르지 않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찬찬히 한 개씩 살펴보죠.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자신과 모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잘 보살피라는 보살핌의 차원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육체적으로 잘 보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잘 보살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항상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향은 영혼을 돌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혼 속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영혼 안에 부어 넣어 쌓으면 그들의 영혼이 잘 돌봐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도 예견을 했죠. 말씀을 주어서 그들을 잘 돌보면 돌볼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은 역으로 그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게서 미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거꾸로 내 영혼이 하느님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증거겠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혼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술수시무가 내 마누라가 나를 미워하는데 그래 예수님이 내한테 캤지, 너희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가 잘못해가 지가 박해받고 있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짓거리를 해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들은 선을 위해서 성실히 일하는데 바로 그것이 사람들의 성가심을 야기해서 박해가 가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구분점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가야 돼요. 자, 내가 떠난 뒤에 잘 들으세요.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 양떼를 해칠 것임을 나는 압니다. 그리고 저도 압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뭐예요? 제가 모든 강론 때마다 쉼없이 가르쳐 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가르침의 모두를 제가 무슨 정치 얘기를 했습니까? 드라마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복음과 독서에 충실해서 여러분에게 조언이 될 만한 일들을 열심히 가르쳐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본당에 파견되어 와서부터 똑같은 마음으로 일하고 있고 저의 첫 마음, 지금 마음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본당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모르겠으나 제가 온 뒤로부터 멈춰져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길을 못 펴는 거죠. 그러면 저라는 사제가 이제 제 자리에서 다른 방향으로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겠죠. 짧으면 3개월, 길면 1년 3개월입니다. 저라는 영역의 공간이 빠지고 나면 제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 달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무너져가는 교회의 지지대 역할을 했으면 이걸 빼고 그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온다면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술 좋아하는 신부님이 와서
사람들에게 술 사목을 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고급 스포츠를 좋아하는 신부님이 오셔서 틈나는 시간마다 연습하는 데 시간을 보내시고 필드 나가시는 데 시간을 보내신다면 그때부터는 그 신부님을 사랑하고 보필하는 사람들이 대거 진출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건 불보듯 명백한 일이라고요. 자, 바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진리를 왜곡하는 말을 하며 자기를 따르라고 제자들을 꿰어내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제가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고루고루 이야기를 하면서 아닌 영역을 부끄럽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지순례 111곳 그거 해갖고 그거를 온통 자랑하고 댕긴다. 정말 진정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온 사람은 성지에 가서 순교자들의 삶을 배워오면서 더욱더 겸손해집니다. 그게 맞겠죠? 그게 원래 성지순례의 본질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났는데 제가 강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사이 입을 꾹 다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아니 오히려 신부님이 와,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의 행위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한 거니까요 하면서 거기에 부각을 시켜버린다면 이제 그들이 만천하의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농약 쳐놓으면 벌레가 몽기 들죠. 그거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죠. 그죠? 농약을 멈추는 순간부터 그 밭은 벌거지 천지 삐까리가 될 겁니다. 그죠? 그건 당연한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진리를 왜곡하는 말을 하며 진리는 아주 교묘하게 왜곡되는 겁니다. 언뜻 겉으로 굉장히 열심한 모습을 띠면서 신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꽤나 있습니다. 자기가 엄청 열심한 신자인 양 자신을 드러내면서 외적인 신앙활동을 잔뜩 끌어다가 나는 안 하는 신심활동이 없다는 식으로 자기를 과대 광고 포장을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누룩을 잔뜩 넣는 거죠. 근데 실속은 하나도 없습니다. 겉으로 하는 신심활동, 묵주기도 횟수 이런 건 어마어마해. 뭐 성지순례 111곳 도장 다 받아놨어. 주교님 축복장만 해도 집안에 천지빛 깔아라. 막 상패 줄줄줄줄 쌓여있고. 그런데 그 사람의 입만 열면 누군가에 대한 은근한 비난. 이 사람이 자기가 생판 만나보지도 못한 누군가에 대해서 증오를 갖게끔 종용하는 사람으로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이 대놓고 그 예수 믿지 마소! 이렇게 하면 도망가면 됩니다. 그죠? 어머야 뭐 저래 험한 사람이 있노? 뭐 저래 거신 사람이 있노? 근데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은 하느님이라는 본래의 진리에 빨대를 꽂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장 주된 중심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종교라는 색칠을 덕지덕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강론은 꽤나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사람들의 부류를 맞닥뜨리게 되면 인지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 신부님이 얘기하던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자, 그러면 양떼가 헤쳐지게 됩니다. 양떼를 해치는 건 양떼 자체에 실질적인 손상을 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앙에 주눅들게 만들거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난 그렇게 못 사는구나. 아유, 나 같은 게 신앙생활 하겠나. 이것도 양떼를 해치는 거고요. 양떼를 직접적으로 해쳐버리기도 합니다. 공연한 뜬소문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성가대에서 정말 참하고 노래 잘하는 처자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조용히 잘해. 근데 쌤이 난 거야. 성가대 활동하는 어떤 자매가 그 자매가 사랑받는 걸 보고는 쌤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부정적으로 느끼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못된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식하고 듣지 않습니다.
심심풀이로 뭐 재밌는 사건 없나를 찾아 돌아다니다 보니 그 얘기를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 자매 지금까지는 그냥 착한 줄 알았는데 속에서 증오가 막 미운 마음이 슬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그게 바로 양떼를 해치는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진리를 왜곡하는 말을 하고 자기를 따르라고 제자들을 꿰어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특징은 허영과 교만인데 이걸 애써 신심으로 감춥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나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양떼라서 그래요. 철산에서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했고 딱히 바랄 것도 없고, 그죠? 근데 이 선한 양들이 더 고통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공교롭게도 저하고 맞아떨어져 가요.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 타이른 것을 명심하여 늘 깨어 있으십시오. 이거 제가 학론 때마다 얘기한 거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말은 만약에 돈에 깨어 있으라는 조언은 필요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알아요. 어디에서 돈 버는지, 뭐가 돈벌이가 되는지 돈 냄새만 맡아도 다 아는 겁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이거 잘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득이 된다 싶은 요소에 대해서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나한테 뭐가 득이 되는지 안단 말입니다. 거기에 깨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 안에서는 잠들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가 정말 깨어있는 건지 그 대표격이 바로 오늘의 이 미사인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미사라는 것에 깨어있으면 오히려 그런 장막들을 통해서 오는 미사를 더 즐겨할 겁니다. 그러면 나의 본심이 더 드러나는 것이고 하느님이 그런 나의 마음을 받아주실 거니까요. 비록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하나님께 봉헌할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나의 신실한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알아주실 테니까요. 바로 그 내면에 깨어있음이 진짜 깨어있음입니다. 이제 나는 하느님과 그분 은총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굳건히 세울 수 있고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이와 함께 상속 재산을 차지하도록 여러분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만 해도 뭐 청소하고 빨래하고 머리 이쁘게 깎았죠? 이거 제가 집에서 직접 깎은 겁니다. 그러면 아마 저 돈 한 수억 벌겠다, 그죠? 돈 쓸 일이 없잖아. 그럼 제가 과연 그걸 갖고 뭘 할 것 같아요? 어딘가로 나가고 있겠죠? 참 이 본당에 와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과연 저에게 뭘 하는지도 모르는 채 소중한 영역을 빼앗아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 몫은 그들이 받을 상속 재산이에요. 예. 가난한 이들의 몫을 빼앗는 것은 가장 지독한 일입니다.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자, 그래서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벌게 좀 벌게 줬죠. 예를 들어 저는 밖에 나가면요 꽤 받는 특강 강사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무료 신앙 강좌를 뭐 부지기수로 했죠.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신앙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저를 찾지 않는 이상 제가 여러분에게 자발해서 드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맞죠? 오신 분들은 들었어요, 이 말을. 네. 마지막으로 신앙 강좌를 마무리를 하면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목말라서 찾지 않는 이상 내가 나서서 주는 일은 없겠습니다. 네. 왜? 딱히 원치를 않거든. 만약에 올 때마다 하다 못해 떡이라도 한 접시씩 주마. 계속 하자, 개새끼라. 근데 그거 아니거든. 지겹도록 말씀만 들어야 되겠긴 해.
이게 뭔가 싶겠죠, 그죠? 저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이 두 손으로 장만하였다는 것 사실을 여러분이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애써 일하며 약한 이들을 거두어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친히 이르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오로 사도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 공동체와는 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헤어짐이라는 영역은 여러 면에서 이루어집니다. 떠나가도 헤어지는 거지만 시간도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그렇죠? 근데 참 시간에는 앞서가고 뒤서가고 하는 게 없어요. 뭐 오래 사셨다고 먼저 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젊은 사람도 훅 가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헤어짐은 상당한 기간의 재만남의 시간을 연착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흐느끼 울면서 바오로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게 되는 거죠.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오로의 말에 마음이 매우 아팠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최종적으로 우리는 다시 만날 게 분명하죠. 그래서 그 마지막 희망은 꺼지지 않지만 이 세상 안에서는 그런 부침을 거듭하는 겁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그리고 또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니 기회라는 건요 매일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겠지. 참외농사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에게 선물된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말이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나를 봉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 레위기를 유튜브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제물들이 있는데요, 그 제물 가운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속죄 제물이라고 해요. 속죄 제물은 우리가 미사 앞전에 이 바치는 기도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참회 예절이라고 표현되는 것 안에서 속죄 예물과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뭐 내 속으로 지은 잘못한 것을 기워 갚는 겁니다. 보상 제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를 끼쳐서 그걸로 인해서 참회하고 뉘우치는 제물입니다. 그건 고해성사가 그 역할을 맡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실제로 거짓말을 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증오했다거나 해서 그에게 잘못된 영향력을 미쳐서 그걸 기워 갚는 개념의 보상 제물이에요. 친교 제물이라는 것은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선물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늘 은총을 선물해 주시죠. 그렇기에 우리도 하느님께 선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주일 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일 미사는 의무잖아요. 그죠? 하느님이 적어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7일 동안의 은혜 속에 하루 정도는 돌려드려도 된다라는 개념으로 친교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번제물이 있는데 번제물은 태워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바치는 제물입니다. 달란트를 얻기 위한 제물이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신경 쓰고 하느님께 드릴 기회를 찾아야 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제물이라고요. 나 자신을 태울 수 없으니까 옛날에는 소나 양을 태워 바친 거고요. 오늘날에는 태울 필요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나의 영혼을 즐겨 바치면 되는데, 근데 내 영혼만 바쳐서는 안 되고 누군가의 영혼, 즉 뭘 하라는 얘기일까요? 선교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기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발 그 일을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를 한번 들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묵상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하고 안 속하고는 지금 뭐 참여농사를 한다고 속하고 참여농사를 안 한다고 안 속하고 이게 아니에요. 마음의 근간의 욕구가 어디에 귀속되어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평일 미사, 그죠? 의무도 아닌 미사에 비도 추적 오는데 지팡이 짚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미 세상이 우리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안락과 편의보다는 그래도 미사의 즐거움을 선택했다는 것이고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의 모종의 작은 번제물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다 달라고 비는 게 아닙니다. 그건 쉬운 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일찍 죽기를 바라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뭘 바라시느냐? 악이 우리를 괴롭힐 터인데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보호해 주기를 청하세요. 근데 그 보호한다는 건 뭐야? 공격당한다는 얘기예요. 공격 안 당하는데 방패가 왜 필요합니까? 이들에게 방패를 세워주십시오. 그들의 영혼 속에 인내와 겸손과 충실과 신심과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그 보호막을 단단히 세워줘서 악마가 그들을 혼란함으로 밀어넣을 때 공연히 본당에 막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나눠갖고 막 미친 듯이 싸우게 만들고 서로 욕하게 만들고 할 때 착한 양떼들이 정신이 없어 할 겁니다. 그때 아이고 그러면 난 이제 성당 안 나가야 되겠다. 이게 아이고 그래 생각하면 안 되고 앞에 신부님이 말한 게 이런 걸 얘기한 거구나. 나는 묵묵히 예수님의 제단 앞에 나가서 또 성체 받아 모시고 묵묵히 내 할 일 하면서 한번 버텨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네, 오늘 할 말 다 했습니다. 아멘.